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나서 말씀 읽는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느끼는 바인데 한 가지 느끼는 우리한 느낌 뭐냐면 왜 밥 잘 먹이고 이 짓 하냐, 요셉이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나, 왜 자꾸 이것을 거듭해서 행동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야곱 때도 살펴봤던 게 계속 2번 반복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시험도 2번 반복되고 꿈도 보면 계속 2번씩 반복돼요. 형들이 절하는, 그리고 부모 해와 달이 절하는 이때도 꿈이 2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환관장도 2번 꿈꾸고, 그리고 바로도 한 가지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고, 근데 요셉의 시험도 2번 반복되고, 이 반복되는 거 안에 계속되는 강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가르침과 보여주고자 하시는 성경의 의도가 지금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는데, 요셉의 이 시험하는, 형들을 시험하는 듯한 이 2번의 반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칫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왠지 그냥 가족사의 그냥 다른 사람의, 타자에게 일어나는 가족사에 있는 시험처럼 다가오고,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더 깨닫는 부분이 좁아지기 쉬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 질문은, 요셉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시험을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가 해결됐을까? 아니면 지금 이 장면이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장면인가? 아니면 요셉이 꼭 형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듭해서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진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요셉의 연약함이든지 아니면 안갚음이든지 상관없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해나갈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사장 4절 보면은 그 중요한 하나의 또 키가 나와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단어가 요셉의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두려움으로 떨 때,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보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이 내용이 계속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냐,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마치 자신의 인생의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어떤 요셉 안에 어떤 그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한 거듭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요셉 또한 그 인생 가운데 거듭되게 형들에게 팔리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동일하게 요셉에게 당한 일들이, 지금 그 요셉에게 형들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두 번째는 또 훔치는 자, 은잔을 훔치는 자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되게 억울한 일을 거듭해서 사실 형들에게도 어떠한 징계, 그들에게도 좀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면들을 또 보아주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측면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34절까지 읽을 때 한번,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그 요셉과 그 형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그것을 관찰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우리 3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의 주도적인 인물은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가 37장 26절로 27절에서 요셉을 팔 때 주도한 인물이라고요. 요셉을 팔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표현이 재밌어요. 혈육인이 죽이지 말자. 혈육이면 팔지 말아야지. 살려줘야죠. 되게 어쩌면 이익을 탐하는 자, 그저 혈육이니까 죽이지 말자는 그 말 속에 어쩌면 그에 또 악랄함이 숨어있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사람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이방인과 맺은 언약을 깨고 지키지 않는, 그 복의 근원이 이방인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을 비참한 자리에 가게 만든 그런,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유다 자신이 그 가운데 쓰임 되었던, 그리고 그 자신이 또 그 형제를 떠나서 그 이방인 사람과 어울리기를, 그 친구와 어울리기를 매우 즐겨하였던 그런 아주 세속과 버타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부도덕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그에게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그는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유다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한번 재구성을 해보게요. 아마도 동생을 판 것을 주도하고 나서 그 자신도 깊은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형제들 안에 큰 변화를 본 거 보면 뭐냐면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게 전체 형제들 안에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평생 정말 아버지가 평생 아들이 이렇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근데 사실은 요셉 안에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을지 몰라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오늘 말에도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래도 살아있을지 몰라. 사실 팔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지는 찢겼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 보면서 그들도 계속 아파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유다라는 사람은 형제들과 정붙이지 못하고 겉도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 자신이 그 형제들을 주저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이방인과 그 가나안 사람과 친구를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옮기면서 살잖아요. 그 모습 안에도 형제들과 정붙이지 못하고 그냥 그 주위를 돌고 도는 그 인생, 형제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그 형제들 안에서 있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꼈을까요? 자기 형제마저 죽이자고 말하고 형제마저 팔아버린 그 정도 실력을 가진 그 12족속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다가 큰 실수까지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죄책감과 소외감이 아마도 그 인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16절 봐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된다. 형제들을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일을 다 노예가 될 거라고,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떠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놈만 죽이자였는데 이젠 그렇게 인식하는 한 형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20절 말씀 봐봐요. 우리가 내주께 하려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특별하게 여기는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형제들이었거든.
채색 옷을 입히는 그놈이 미워 좀 못 베겼던,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형제 요셉이었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대로 끼고 사는 애가 누구냐면 베냐민이거든요. 더 집착하였던 아이가 베냐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는 그 품을만 살고 있는 이 베냐민을 안 돼요. 그 아이 죽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쩜 유다의 깊은 후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아끼는 그 마음도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를. 30절 31절 가볼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 아버지의 슬픔을 평생 보며 뼈저리게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그냥 절절하게 나오는,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슬프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자리까지 한 거예요. 나를 여기다 묶어두시고 다른 형제와 그 아이를 올려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의 시험이, 이 두 번의 시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뭐냐면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서 억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그리고 빚어지고, 우리는 그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간섭하셨고 요셉을 키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놀라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또 놀라는 거예요. 그 형들은 죄책감 가지고 양치면서 아버지 눈치 슬슬 보면서 그 신앙 잘한 거예요. 그 죄책감을 어쩌면 먹으면서 그 인생이 킬 수 없는 그 수치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서 빚어 오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어쩌면 이 메시지를 처음 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그 12종족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민족인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즘 창세기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라는 인물, 야곱 인생 이제 보면 그냥 눈물 나고, 왜 이렇게 가나? 왜 이렇게 가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결국 이렇게 그 정점으로 이제 빚어가시나? 그 안에서 내 감정도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체 관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체 안에 이렇게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나? 그걸 볼 때 되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인생. 네, 우리 인생 한번 살펴보시라. 나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가정, 아니면 내가 정말 답답했던 모든 형제들, 모든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내게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 속상한 것은 나는 훈련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훈련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은, 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다스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편안한 것 같은 그 가운데 내 안에 불평이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배우자에게도 일하고 계세요. 배우자의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와 여기도 동일하죠. 내 자녀의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도 빚어가고 계세요. 또한 우리 가족들, 불신 가족일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결국 주의 뜻을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가족과 친척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치고 우리가 그들의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조급하고 그 가운데 불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기도하는 걸 놓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내가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정말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 그 친척과 아니면 가족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치욕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게요. 사실 요셉의 두 번의 이 시험을 통하여 가족 전체가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시험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형제들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 안에 리더십들이 회복되고 지도력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이들과 자녀와 아빠와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는, 마치 서로 마지막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서는 그 자리까지 가는 형제의 관계, 그리고 어누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을 참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의 가정으로 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 안에는 참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배경도 생각도 교육 수준도 생활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유다와 같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전체가 있듯이 이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넉넉한 사랑과 섬김, 희생과 나눔, 그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아오는 그 복음 전도적인 교회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